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야 되겠죠. 인생살이도 잘 이기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의 마무리도 좀 아름답게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항상 이 사단과 그 악한 무리들의 그 싸움에서도 이기셔야 되고, 우리 건강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이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베푸는 놀라운 능력,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다 봤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 기록할 때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그래 긴 세월이 지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 엉터리를 가지고 자꾸 이것이 진리냐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명사에는 뭐 물질 명사도 있고 추상 명사도 있습니다. 물질 명사는 뭡니까? 이게 컵이에요. 눈에 보여요. 컵. 이건 물질 명사예요.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추상 명사라는 것은 믿음 같은 거, 또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 안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라는 것은 분명 명사인데 이 명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라는 거예요. 여기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왜곡된 그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진리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노선에서, 정상적인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했는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할 때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럼 그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서 신은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엔 헬라 문화가 로마도 그렇고 전체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헬라 문화에서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였죠. 제우스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바카스라는 신도 있고, 또 포세이돈이라는 신도 있고, 또 타이탄이라는 신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폴로라는 신도 있고, 아폴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폴로 1호, 2호 해가지고 그 우주 다녀온 그런 것인데,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헬라 시대의 신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아폴로, 또 뭐 타이탄, 그 다음에 또 뭐 포세이돈, 뭐 바카스면 또 마시는 거 생각하는데,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군가 했더니 제우스의 아들이요 딸인 거예요. 근데 그 제우스의 아들이요 딸인데 그 신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만 있을지 몰라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 당시 헬라 문화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였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도 그런 데서 이제 의문점 품는 겁니다. 이때 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왜곡시키고 또 훼손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고 올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 그 이 땅에 오셔서 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렇게 생각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지 신화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이 이 육신이 있고 사는 우리 모두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데서 그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과학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합리성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일서를 쓰는 가운데서도 그 이단 사설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것인 양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냐 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일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신 분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아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내신이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가지고 자꾸 무거운 짐을 짊어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을 무겁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 삶을 재밌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분께 가면 인생의 해결법이 나오거든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의 계명들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그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율법주의자 있는 사람들이 그 계명들을 자꾸 무겁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실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 계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 또 사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있게 재미있게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신앙생활을 절대로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익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내 온 마음이, 내 온 영혼이 쉼을 얻으면서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넉넉하게 즐겁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말씀 비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까?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만 하면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믿음에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가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근데 그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지겠죠. 내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분께 생명의 은인인 그분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까울 것이 없겠죠. 그분의 말씀 다 듣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라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주신 것이지 무거운 짐을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크게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역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기다, 니카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니카오라는 단어의 현재 능동형이에요. 누구든지니까 여기서 현재, 지금 현재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살이 어때요? 힘든 일 많죠. 어려움도 많아요. 전 세계가 좀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굉장히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디하고 편을 먹어야 될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여기서 이제 약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을 이긴다.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항상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럼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라든지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것이든지 이 영적인 것이든지 항상 나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헤쳐나갈 길이 많이 있는데, 이 이긴다는 것은 이겼을 때 기뻐요, 슬퍼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좀 살면 좋을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많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마음이 스트레스 되고 하지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 어떤 경우도 항상 이겨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속에 감춰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을 이긴다.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 이기는 과정에서 힘은 들지만 결국은 이겼다. 모든 필요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뭔가 봤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는 것이 과거에 이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그분께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영생 주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관심 갖게 되면 바꾸면 말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왜 즐거워지겠어요? 이기면서 살아가니까. 그럼 매일매일 뜨끈뜨끈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이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긴다는 것은요, 아무런 모든 삶이 다 평안한 것은 아니겠죠. 이긴다는 것은 분명히 나를 공격하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긴다는 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이긴다 또는 두 번째로 패배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이기는 것은 누군가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나를 이기려고 막 덤비는데 그를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세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이기는 자마다 이긴다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뒤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과거형이죠. 내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이긴 이 승리의 그 원동력은 나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게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모든 것을 차단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길?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도 보면 두 가지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비뽑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길에 따라서 두 길 중에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다고 하지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또 다른 세계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을 떠보니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늙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죽어간 겁니다. 결국 죽게 된 거죠. 또 한 길은 어떤 것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딱 봤더니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는 낙원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사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적당히 이제 잊으면서 살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죽고 사는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 많이 가져야 되죠.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때로는 좀 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고 사는 문제, 난 뭐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기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이기는 삶,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그 속에서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도 이겨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남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군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직 실감 못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디 있어야 된다? 낙원에 있어야지. 근데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한다? 낙원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낙원에?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기는 그 사람이 낙원에 있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이분이 내 생명의 근본 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이분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 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보니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정도면 우리가 딱 봤을 때요. 구원을 이룬 것 같아요? 안 이룬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요. 이 정도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한다. 네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내한 것을 안다.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을 선을 끄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면서 자꾸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큰일 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면요. 완전히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받았으니까 누군가에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두 가지 요 앞에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이 4절과 5절 말씀을 좀 비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더 확신하고 자기도 좀 내세우고 좀 자랑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또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요. 신앙생활, 외적인 신앙생활 봤을 때 이 정도는요. 정말 합격점이에요. 충분한 합격점인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했을 때 율법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긴 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많이 애썼지만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했을 때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이 뭐였어요?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많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한 가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근데 반대 경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아마 꽤 부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부자 된 거 저거 갈취해가지고 받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 내려와서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왔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이 사람이 율법을 알았다면 이런 죄인과 어떻게 같이 머물 수가 있겠냐. 초청한다고 해도 거부했어야지. 그 와중에서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떼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내 권력을 가지고 뺏은 것이지만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은 사람이에요? 안 뺏은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랬으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집에도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죠?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가 나름대로 많은 선한 일을 행했고 삶을 보니까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감동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삶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거 히브리적인 그 이름이거든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봉사도 많이 했고 직분 받는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2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미를 두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어떤 관계인지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인생 살다 보면 세상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그분을 자꾸 내 삶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분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온전한 길,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분 따라가면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분 말씀이 진리여서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언제부턴가 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길을 좀 잃어버린지는 않았을까. 신앙생활 어떤 목적과 그 목표의식이 부족해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꾸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뭐 시험 들고 짜증나고 사람들 모이는 것이면 끝나지, 이 관계 속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나는 과연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 받았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전해주고, 그죠? 사랑의 성들도 전해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변화된 것이 뭐냐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 팔아서 있는 것 중에 좀 남는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준 거예요. 이것이 전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생활 모든 것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됐거니 하고서 신앙생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 일이 많죠. 시험 들 일 한두 가지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생각지 않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온통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그늘을 벗겨주셔가지고 생명의 그들에게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버린다는 것은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RPM이라는 게 단어가 가게 하다, 포기하다, 취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냥 그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혼한다는 말도 여기 있어요. 주님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하나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늘 긴장이 되어 있어요. 더 벌어야 될 텐데, 더 어떻게 될 텐데, 어떻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작 중요한 생명은 얻지 못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촛대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특권인 거예요. 생명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개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교회의 말씀 우리가 전체를 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기는 사람이 될까? 여기 이긴다는 이 자체가 잠시 생산 뭐 하다가 뭐 야구 경기에서 야구 게임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길 때 비로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지면은 이기지 못하면 낙원 기대 못하는 거예요. 그 낙원 말고 그 다음 그러면 거기 어디냐? 저 얘기 안 할래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 행위를 알고 수고한 내 인내를 안다. 뭐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고 사도라 하면서 거짓 사도들 다 시험에서 그들 다 잘라내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맥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죄인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박살낸다. 좀 심하게 박살내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도 이전에 죄인 아니었냐? 너도 죄 용서 받았으면 너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잘라버리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저 인간 하나만 아니면, 저 인간 하나만 변하면 될 텐데 저 인간 하나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변해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품에 안아야 되겠다.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았어요. 이것이 옳다, 이거 뭐 처단해야 된다 막 하는데 실상은 그 속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나 이 말씀 보고 우리나라 지금 모습 같아요. 힘 있는 자가 마구 그냥 칼질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 있습니까? 힘 있을 때 그 힘을 선을 행하는데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일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자.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신앙생활 느슨해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언제 다 이루었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하면 끝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격투기를 한번 보세요. 격투기요? UFC 하게 되면 몇 분씩 합니까? 5회전 하게 되면 5분씩 하던 거예요. 5분씩 해가지고 5회전 하면 25분 동안을 치고받고 하는 건데 근데 앞에 한 번 다운시켰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공이 울릴 때까지 해서 거기서 점수를 내는 건데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종이 울릴 때까지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첫사랑 버리지 말고요.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관습적인 습관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내 속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좀 잘 살피셔서 여러분의 애써서 얻은 그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